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몇 주째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스토리를 보면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가는 곳을 보면, 그가 피하는 곳을 보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 그 다음 찾아가는 곳, 그 다음 찾아가는 곳을 보면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곳부터 먼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누구에게 찾아갔냐?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윗의 영적인 멘토였을 것이고 아버지 같은, 그런 가족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마음을 놓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만족이 되지 않아서 또 도망을 가죠. 그게 누구예요?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에요. 다윗과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떠한 친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엔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협에 처했을 때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도움 청할 거 목사님에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이상한데 불교 가가지고 뭐 스님한테 도움 요청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찾아갔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을 것이다. 자, 그런데도 여기서도 또 도망을 가야 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가드 왕은 누구예요? 블레셋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안 되고, 그 다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아히멜렉을 의지했는데도 안 되고, 또 이번에는 인접 국가의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차렸죠. 그래서 다윗이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하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 다음 또 어디를 갔습니까? 아굴람 굴에 갔습니다. 아둘람 굴이죠.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죠. 내가 의지할 것들, 믿을 만한 사람들 하나씩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사울의 위협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제 홀로 있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피하는 걸 보면 점점 더 의지할 게 사라져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인간적으로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곳들을 하나 둘씩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둘람 굴에 혼자 피신을 했는데 다윗이 홀로 있었던 게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었죠. 왜요?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큰 걸림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이요 그들을 잘
추스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하라고? 너의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말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매번 도망을 다녀야 했던 그런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저 다윗이시여, 다윗이시여. 좀 말이 이상하네. 어쨌든 다윗님, 네. 지금 저기 그일라란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그일라 사람들이 타작마당에 모아놓은 곡식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습격해서 다 탈취해 갑니다. 이런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밀, 보리 이런 것들을 이제 탈곡을 하는 거죠.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껍질을 벗겨야 되죠. 이 벗겨놓은 알맹이들을 잘 모아놓은 게 타작마당이에요. 직경 한 10m 내외에 이 타작마당을 만들고 바람이 잘 드는 어떤 산 중턱에다가 이 타작마당을 두고 이 부락이 공통적으로 그냥 공동으로 거기 와서 이 타작마당을 사용하는 거였는데, 그때 혹시 사람들이 이 공물을 훔쳐갈까 봐 파수꾼을 세웠다기도 해요. 그런데 그 타작마당을 지금 누가 침략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그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이 농작물들을, 곡식들을 빼앗아 간 거예요. 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기 그일라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마당의 곡식을 훔쳐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해 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다윗 네가 가라. 너 그일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다윗은 지금 사울의 추적을 받고 도망 다니는 입장이었어요. 괜히 엄한 행동했다가 자기의 위치가 발각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그일라 사람을 구해주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윗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울이 할 일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이 내가 그일라로 가야겠다라고 말하니까 반대하고 나서요. 큰일 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괜히 우리가 거기 갔다가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쳐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거나 싸움을 해야 되면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사울에게 우리의 위치가 노출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반대를 해요. 만류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그일라로 갈까요? 가는 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라. 네가 거기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그일라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누가 구원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는 일은 누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의무와 해야 되는 책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이 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그일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있어요. 왜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니까요. 다윗이 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나란 일은 돌보지 않고 자기 국민들, 자기 생명과도 같이 여겨야 될 자기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으니까 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구하게 됐어요. 자, 이게 뭘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어려운 상황일 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다른 데서 여러분들에게 일이 맡겨졌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나의 형편, 나의 상황, 지금 나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지,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인지를 돌아보기 마련이에요. 지금 나 공부하고 나 취직하는 거, 나 먹고 사는 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뭘 하나님의 일을 하냐, 내가 누구를 돌봐주냐 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영신교회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게 한 2017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교를 이제 가면서 처음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줬던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 선교를 가는지, 이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선교를 결단했는지 저에게 한 번씩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하나씩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한 자매가 쓴 내용인데, 사실 저는 지금 선교 갈 상황이 아니에요. 저 돈이 없어요. 진짜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자매는 하나님께서 네 선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그일라로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별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진짜 드릴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2 렙돈을 보고 말씀하셨죠. 이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 따지고 환경 따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불가능할 것 같을 때,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내 생활에 여유가 없을 때, 그때는 못하겠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요 그냥 가둬요. 나가지를 못해요.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소멸돼요. 가지고 있고 간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라진다고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중에,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헌신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믿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삶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야죠. 도전해야죠.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힘들어서 못해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해요 라는 건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역사하시지 않고 기적이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일라로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그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훗날 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에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돌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됐다라고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비록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 그 일날을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딛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는데 이 역할과 상관없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란 게 있는데 이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있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들을 구할 의무가 없었어요. 못하러 내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을 구원해야 해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왜요? 그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가 그냥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음속으로 긍휼의 마음만 품고 그거는 왕이 할 일이지 내 역할 아니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일라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냥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욕하고 그를 비난할 사람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책임이 없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너무나 반갑고 즐겁게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팀들이 있죠. 저기 드림 스마일이라고 사랑과 미소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미소로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겐 역할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을 환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해 주는 건 드림 스마일의 일인가요? 그들만의 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그거는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자, 우리 찬양은 여기 나와서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목사님들만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지위와 사명을 헷갈리지 마세요. 또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사를 한다고 해서, 셀 리더를 한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지만 역할은 제가 목사이지만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세요. 저마다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일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중단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 그동안 이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하지 못했던 사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멈춰져 있는 것들.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인데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중단된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만간 제시하겠지만 우리 선교 작년에 이제 거의 하지 못했죠. 여러분, 근데 선교가 꼭 가야만 선교입니까?
선교팀을 만들어야 선교를 하는 겁니까? 고민하고 있어요. 비록 그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멈춰버린 여러분들의 사역들, 여러분 잘하다가 멈추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다가 다시 드리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계속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내가 뭘 해야 하는가 고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다윗이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됐어요. 참 기구하죠. 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이번에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가서 사울이시여, 사울이시여,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왔습니다. 이 소식을 딱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한 거죠. 야, 잘됐다. 내가 이 쥐새끼 같은 놈 맨날 찾아다니는데 안 보이더니 어디 이렇게 숨어 다니더니 드디어 찾았구나. 너는 이제 이 빗장과 빗장 사이에 갇혔다. 이게 뭐예요? 넌 도가내든 쥐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일라로. 그리고 다윗을 포위하게 해요. 그런데 정말로 또 신기한 건 여러분,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또 다윗이요 이 얘기를 들어요. 사울이 나를 찾으러 온다, 나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냈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느냐?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은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했다. 뭘 하라고 했다고요? 에봇을 가져오라. 자, 여기 아비아달은요 예전에 다윗을 도와주었던, 떡과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때 제사장 85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딱 한 명 남았어요. 이 사람이 에봇을 딱 가져다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에봇이라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입은 조끼 같은 화려한 옷을 말해요. 자, 이 옷 안에 판결 흉패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이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비뽑기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내가 무언가 얻고 싶어요, 어떤 응답을 받고 싶어요 하면 그걸 묻고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Yes or No로. 자,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뭘 한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이런 진로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우림과 둠밈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어디요? 어디 있어요? 옷 안에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림과 둠밈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의 꿈에 계시를 해주시나요? 환상을 보여주시나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바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내 삶에
흘러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분별이 되지 않는다?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서 그래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또 하나 뭐라고요? 기도요. 여러분, 기도는요, 막 어떤 은사가 있어서 막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런 것들이 보여서 아는 응답이 아니라요, 기도는요 우리를 겸손케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게 해요.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건강하죠, 좋죠. 그러나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말씀과 기도를요 두 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자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저 사울이요 진짜 저를 와서 이렇게 포위하고 둘러쌀까요? 진짜 사울이 그 일나로 오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Yes. 한 번 더 물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사울이 그 일나로 왔을 때 그 일나 사람들이 과연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어요. Yes.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일나 사람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일나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적인 도리로 봤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준 저 위대한 사람, 저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숨겨주는 게 도리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넘겨줬어요. 배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상실감이 들었을까요?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 부하들도 막 안 된다 안 된다 소리치는데 내가 다 뿌리치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배신을 해? 하면서 막 당장이라도 내팽개치고 다시 그들을 쳐서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복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가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예전 같았으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떠난 초창기 같았으면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분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분노를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막 분개하면서 막 속을 끓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위대함. 그가 지금 이 광야에서 뭘 하고 있다?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것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다윗이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이 그 일나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한 번 더 도망을 가요. 광야 산성으로 피신을 해요. 그때 때마침 다윗을 찾아온 한 사내가 있었어요. 그가 누군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15절 그리고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지금 광야 그 수풀에 그 협곡 같은 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또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너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저는 너무나 이상하게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걱정 마,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아버지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아버지를 이을 왕은 다음은 너야. 그리고 나는 그 다음이야. 이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우리 문득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이교 유튜브 채널에 한사랑 청년부 아세요? 네, 잘 보고 계시죠? 우리 민전 도사님이 생각났어요. 네. 저를 내몰릴 사람이라, 네, 곧 여기가 자기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부캐예요, 부캐.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너야, 여기 네 자리야 라고 했다고요. 이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위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요, 엄청나게 흥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막 야망이 넘치는 사람한테, 그 한사랑 청년부에 있는 그 민전이라는 사람한테 막 이 자리를 앉고 싶은데 다음은 너야 라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막 얼마나 막 들뜨고 막 오버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막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열광하게 하는 그런 허망한 이야기들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요 믿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끝나는가? 그렇게 도망간 그 광야에서, 거기가 10광야였는데 이름이 10이에요. 10광야. 10광야 사람들이요 또 사울에게 다윗이 10광야에 있다라는 걸 또 알려줘요. 참 놀랍죠? 지금 쫓고 쫓기고 하는 인생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19절에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뭐예요 이게? 사울 왕이요, 다윗이 지금 저기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라고 이렇게 밀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엄청난 큰 위기에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얘기해요. 자, 땡큐, 고마워요,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이라는 놈은 참 영악한 놈이에요. 새끼 같은 놈이에요.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으니까, 자, 정보는 너무 고마운데 진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확실할 때 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때 내가 쳐들어갈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와요. 그리고 마침 다윗이 그 마온 광야라는 곳에 있었는데 사울이 부하를 거느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추격합니다. 막 스릴 넘치는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느니라. 아멘. 사울이 이 다윗을 추격하려고 하는 그 추격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다윗을 쫓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셀라하마 느곳. 셀라하마 느곳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셀라라는 말은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하는, 히브리어로 하는 정관사예요. 영어에도 정관사가 있죠. 더, 하, 셀라, 하, 마하느곳. 마하느곳은 뭐냐면요, 분리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셀라 마하느곳은 분리된 바위, 분리하는 바위, 칼로 잘려진 것처럼 갈라진 바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울이요 다윗을 쫓아갔어요. 다윗이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요 그곳을 갈라둬 버리셨어요.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게요 그곳을 칼로 갈라 놓으셨어요. 그게 셀라 마하느곳이에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훈련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세상의 다른 어떤 위협, 진짜 이제 넘어지기 직전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갈라놓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셀라 마하느곳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은 무너졌다, 이제 끝났다, 더는 뒤가 없다, 이제 모든 거 포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을요 이제 절단하신다고요.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의 훈련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내 은신처가 발각되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그일라로부터 10광야, 40 황무지까지 엄청나게 도망만 치다 지금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소가 어디예요? 셀라 마하느곳이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의 상황에서 끝이라고 절망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세요. 예전의 삶을 분리하세요. 그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다윗에게 셀라 마하느곳은 끝에서 다시 시작하다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을 극적으로 구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절망할 때, 소망이 없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만 있다면 하나님이여 그 절망을 끊으세요.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힘드세요? 더 이상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이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세요? 중독이 끊어지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건 여기까지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끊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 번만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역전, 반복되는 이 죄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연약해지고 나락으로 빠지고 깊은 침체에 빠지고 있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끊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의 저주가 우리 집안에, 내 삶에 흐르고 있는 이런 저주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셀라 마하느곳이 각자의 처소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만들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상황은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명을 떠올려 보세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일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길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비록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